나를 따르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낭비를 하고 허비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향유옥합 여인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모습이죠. 선물을 주면서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걸 못 줘서 미안하고 더 큰 걸 못 줘서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자꾸 뭘 이렇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드시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이거든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께서 손주 보면 자꾸 그런 마음 들잖아요. 장난감 있는데도 또 좋은 장난감 사다 주고 싶고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인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가는 데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보면 알아요. 좋아하는 거, 누가 누구 좋아하는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발이 개처럼 옆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기울어져 가요. 이렇게.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좋은 곳이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혹시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곳이어도 내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서슴없이 그곳에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는데 한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좋은 거 자꾸 주고 싶은가?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가? 이제 그걸 보면 내가 이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본인이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외쳐볼까요? 나를 따르라. 6월절 지키기 올라온 무리들 중에 헬라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명절,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라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당시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인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와서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뵙고 싶다고 빌립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예수님께 이런 상황을 보고했죠. 예수님, 그 헬라인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요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우리가 예상 가능해요, 쉽게. 이방인들 나 보고 싶다고 당장 오라고 해라.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가리는 분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사람들 빨리 오라고 해라. 참 귀하다. 이게 우리가 쉽게 예상되어지는 주님의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의 요청 앞에 주님이 하신 반응이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의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주님 뵙고자 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고 영광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냐면, 이건 잘 알죠. 하나의 미달이 죽어야만, 하나의 미달이 죽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 역시 십자가의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6절 상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이야기는 그 헬라인들이 나를 좋아하나 보구나. 나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다면 그러면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건 마케팅 기법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야지. 찾아온 사람한테 십자가 이야기하고 죽겠다는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무겁게 이번엔 반응을 하셨을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십자가 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지를 않나? 미랄이 썩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를 않나? 그러면서 당신을 따라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
그럼 이 주님이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그러면 헬라인들 보고 이야기잖아요. 아, 너희가 나한테 온다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질 텐데 너희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 져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무겁게 이방인들을 낳아온 것을 참 이렇게 환대해 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들로 그들의 마음에 짐을 더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통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탕 발림의 이야기만 하고 끝낼 수 없었던 거예요. 27절도 보면 내 마음의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의 주님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혹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 좋아하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없고 예수님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좋아한다면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에도 따라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현장에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십자가와 미랄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리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 움찔거립니다. 그리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은 좋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뒤에 무리들이 보인 반응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에서 이제 우리의 자리로 와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즉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 가시겠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멘 소리가 좀 크기는 해요. 네. 특히 몇 분이 아주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안 하셨죠. 선뜻 아멘이라고 참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멘 대답하면서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래도 성도님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쉽게 대답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 보면서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 예비신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날마다 웃어 그리고 막 그런 결혼 전에 후배들을 보면 선배들은 아이고 저희 철없는 녀석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금 동의하는 상당수가 있는데 표정 보이면 안 돼요. 배우자들 보잖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처럼 잘 관리를 하셔요. 아이고 저처럼 녀석 그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자꾸 결혼하려고 그럴까? 결혼하면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후배들 너 뭐 좋다, 좋아서 하는데 대신에 딱 각오해야 한다. 기쁨도 있지만 참 힘든 일도 많다. 결혼하면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후배들 그 이야기 귓등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행복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는 건 그 신혼여행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이제 그것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결혼하고 한 달만 지나면 그때 선배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결혼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힘든 일도 따라와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한 인생이 한 인생을 받아내고 한 인생이 한 인생을 받아내는데 그 인생이 지고 있는 삶의 질고를 같이 함께 내가 배우자로 받아내는 일인데 왜 그게 힘들지 않고 가능한 일이겠어요?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길 앞에 섭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알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종종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고민도 발생합니다. 희생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고 이게 왜 소중한 가치인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 세대 앞에서 그 성도가 여러분 이제 씨름과 몸부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간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일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충돌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일명 십자가의 길로 지칭되어지는 그 길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 가시겠습니까? 좋아요. 네. 더 크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 아멘들 하신 것 같아서. 바라기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이라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의 실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십자가는 그들의 예수 따라가는 길에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자 깜짝 놀라 그들은 뒤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뒤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 따라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뒤에 십자가와 부활도 알고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자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모두들 다 알고 인식을 지평응이 우리가 거기까지 열려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들은 자꾸만 방해가 있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괜찮아요.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 알에 죽는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한 알에 죽는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는 말씀은 약간 추상적이고 개론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요. 그것은 한 알에 죽는 밀알이 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셔요.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농사꾼 출신이 아니어서 농사를 잘 모릅니다. 제가 좀 자문을 구하고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보충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농사지원분들은 나중에 제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는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땅의 흙, 물, 공기와 함께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아이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씨의 형체는 사라지고 이 발아를 하기 위한 형체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형태의 변화를 일으켜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만 보니까 두 개의 과정이 필요하네요. 첫 번째는 씨가 원래 있던 장소,
주인 농부의 손에 있던 아니면 이 모종 씨앗이 비싸니까 소중한 데 보관되어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는 과정이 첫 번째 있겠죠. 땅에 떨어지겠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맨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형체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예수님은 이제 죽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씨앗이 그게 죽어야지 그래야 열매가 맺히게 된다. 주님은 그렇게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자연에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살이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들은 늘 아셔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자녀들은 아셔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들과 똑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똑같이 두렵고요. 똑같이 마음 흔들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님도 잘 몰라요. 자녀들 걱정할 것 같아 말하지 않을 뿐이지. 희생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되면 희생하는 게 쉬워지느냐? 아니에요. 부모가 되어도 희생하는 건 힘들어요. 싫어요. 두려워요. 아파요.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힘든 희생을 받아내는 겁니다. 나도 지금은 사실은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 일념 하나로 그 힘든 희생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부모님의 희생으로 이나마라도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부모만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방황하던 자녀들은 언젠가는 돌아온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제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인데요. 근데 그게 힘들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좀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말을 하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막 휘저 놓아요. 세상에 계속 이야기해요. 그 자녀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저 그는 루저야. 그냥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해. 세상은 이것저것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죠. 믿음이. 세상은 실패라고 말을 하고 세상은 이런 여러 가지의 잣대와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그렇게 되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세상의 기준에 오염이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보다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빚어가실 것을 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도 있어요, 부모들은. 그래서 내 욕심만큼 이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기준에 맞춰서 이 아이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생각들은 이제 좀 그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방법으로 때에 빚어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그 부모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부모들의 그 믿음, 그 눈물, 그 기도, 그 기다림, 그 희생, 그 헌신을 바탕으로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자녀들은 돌아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냐면 희생 없이 자녀 양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늘 이기적이고 자기 많은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며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 자녀들을 좀 살려주면 좋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자녀들을 위한 희생하는 이 자리를 네가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 세대가 희생을 너무 안 해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너무 강력한 거죠. 결혼한 젊은 가정이 있으면 그 시부모님도 계실 거고 친정 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쪽 라인 시부모님 아들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그 딸하고 서로 딸을 향해 아들을 향해 네가 왜 희생하냐 희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이 시대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저의 이 설교가 참 듣기 불편하실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하고 싶고, 나는 희생 안 하고 희생은 받고 싶고,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희생하지 않는 남편 되고 싶고, 희생하지 않는 아내가 되고 싶어요.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희생하지 않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사람 살아나는 길에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난주에 하나 보았어요. 겸손. 근데 오늘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희생하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귀에 드립니다. 희생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희생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관심 없는 분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나 예수 잘 믿는 성도라 생각하는 분들은 귀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귀 열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주장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희생하는 것이,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 잘 믿는 길이다. 성경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뭐가 진리인지는 알아야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고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는 겸손으로 우리 마음들을 많이 집어넣으시더니 오늘은 또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들을 되게 만드세요. 맞아요. 저도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들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이죠. 영화, 드라마,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영상 90%가 뭡니까? 95% 이상의 영상이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희생하지 말라고! 왜 바보야 네가 희생하냐? 왜 어리석게 네가 희생하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시대를 예상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저도 공동체의 리더로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개의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만,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유현중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실 텐데, 그 내용을 그냥 잘라가지고 조금 그 안에 핵심만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코로나는 향후 사회의 방향을 15도 정도 틀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180도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사회의 변화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이 변화의 방향, 같은 방향으로 속도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 말하면서 여러분 자막 보시면 그 기존 변화의 방향, 그래서 가속도가 붙게 될 방향은 비대면화, 개인화, 디지털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개는 잘 알면 도움이 되겠죠. 비대면화, 개인화, 디지털화가 계속하는 방향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잠깐 여러분과 생각을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이미 개인화가 되어 있는 세상이지만 더욱 개인화가 될 겁니다. 1인 가족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주변의 식당이나 카페에 1인 테이블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내면은 더 개인화가 되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희생은 이 시대의 조류와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시대의 조류와 정반대에 있는 이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좀 거슬리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 없다. 희생 없이는 열매 없다. 희생 없이는 열매 없다. 성경의 선언이자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신실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지. 결혼했지만 자기가 청년으로 생각하는 분도 다 청년입니다. 예. 저도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많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건 이제 심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신체적으로 청년들도 우리 교회는 많이 있는데 너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새가족부 영상 간증하는 거, 청년들 영상하는 걸 보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게 있는데요. 저 잘생겼다는 이야기 한 번만 해주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눈치를 채우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없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년 공동체가 따뜻하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청년 공동체가 따뜻하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청년 임원 리더들이 핫팩 하나씩 숨기고 다닙니까? 핫팩 이렇게 딱 춥습니까? 한 번만 먼저 보이소 이러면서 이렇게 핫팩. 여러 가지 비결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임원과 리더들이 많이 헌신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헌신을 합니다. 물질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같은 또래 아닙니까? 같은 20대, 30대 똑같이 입에 단내나고 벅찬 인생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선배라고 임원이라고 리더라는 이유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로 희생을 해요. 선배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후배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받은 후배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그렇게 섬겨요. 그 희생의 정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도도히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따뜻한 이유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2달 되었나? 한 달 좀 지났나? 그래요. 과거 서울에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양육을 했잖아요. 한 10년. 거기도 커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은사는 그건 것 같아요. 커플 맺어주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 커플이 하나가 아니죠. 한 가정, 말이 잘못 나왔으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 사랑의 국수 같은 거 할 때 국수도 서울에서 종종 보내주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결혼 10주년 되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청년 때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참 많은데, 밥 사주고, 목사님 우리 도와주셨던 사랑을 좀 갖고 싶어서, 그래서 갚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청년들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앞으로 자기들이 더 열심히 살아서 이것보다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겠노라 그래서 그리 해라 그랬어요. 그리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 2명 학생 불러서 이제 그렇게 2사람에게 그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제가 이 청년들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너희들도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친구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개하려면 더 많은 이런 참 따뜻한 사인들이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 어른들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짜예요. 그냥 안 생겨요. 누군가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른들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작년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 몰래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에 이렇게 따뜻할 수 있겠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라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라떼 이야기 각오하고 하려고 해요. 작정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저보다 신앙의 후배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아, 이 친구들이 보지 못한 세계가 있겠구나. 저는 보고 자랐는데 보지 못한 세계를 소개는 해줘야 되겠다. 그걸 듣고 선택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몫이고. 여러분 저도 20대 그리스도인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민주화의 봄이 있었던 80년대 서울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생 시절을 그리 보냈습니다. 기독청년으로 30대 젊은 집사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부를 제가 만들어서 30대 초반에 제가 부장집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평신도의 삶을 제가 살았을지.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제가 거쳐갔던 교회가 그때 한 3군데, 4군데 정도 교회가 되는 건데 제가 경험했고 제가 기호그램을 보았던 그때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들이 따뜻했어요. 참 따뜻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도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는 산에 가가지고 소 끓여놓고 막 국 끓여 먹고 막 그래 놀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너무 따뜻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비결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러니까 직분자가 뭐냐 이러면 본인들은 바로 말했어요. 직분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러면 잘 계산하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어른들 보면 다 그러셨지만 그 정말 중요한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조용히 그렇게 묵묵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회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큼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멀리 이제 다른 한국 교회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들을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더 아름다운 가치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너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선택할 수 있어요. 각자의 방향에 따라 얻는 가치는 있는데 그런데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따지고 하면 이게 얻는 어떤 가치도 있고 똑똑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얻는 건 있는데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교회의 성도들의 따뜻함이고 그리고 신앙함의 기쁨을 잃게 돼요. 사람은 아무리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도 서로의 견해가 달라서 잠깐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감정이 상할 정도로 얼굴들이 좀 붉어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마음들이 조금 불편해지게 돼요. 내 안에 신앙함의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따뜻함들이 사라져가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심각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갈라지고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시대의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냥 주님 보고 헌신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아니면 그거 막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그렇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요즘의 그 시각으로 보면 너무 바보 같아 보이죠, 그죠, 여러분? 너무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본인은 하나님이 선히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친히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로 인해서 그 교회는 그 따뜻한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중의 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의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그럼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따뜻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부산대학교에 전도를 다녀왔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전도용 키트를 만들었어요. 볼펜하고 행복한 소식이라고 전도지하고 뒤에 희망엽서 한 300개를 넣어서 사진을 빨리 내리겠습니다. 네. 또 저 청년들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그 학생들이 점심 먹으러 이동을 많이 내려올 때 제가 아마 알기로는 본관 앞쪽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 청년한테 사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보고 계시지만 청년들한테 전도하는 그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과 친구들 만나 못 자라고. 아이고야, 네가 교회 다녔네?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혼자 썸 타고 있었던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지나가다 그거 보면 어떡하라고. 엄청난 용기죠.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부활절 지나고 4월 달부터는 사랑의 주먹밥 사역도 그래서 할 겁니다. 우리 교회 국수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이 동네 어른들, 청년들은 빵 먹이고 어른들은 밥 드시게 해드리고. 노방전도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회 전도지 예쁘게 인쇄된 전도용품 딱 준비해서 노방전도도 하러 나갈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교회 전도지가 딱 인쇄된 요 전도지를 가지고 하는 노방전도도 꼭 필요하다는 걸 먼저 제가 이 연사가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반대처럼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산대회 사랑의 빵 사역을 나갔더니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성도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우리 아는 분들도 몇 계시지만 한 4년 되어 놓으니까 4년 사이에 온 새 가족들은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잘 모르셔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부산대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위치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여기 청년들 좀 섬겨달라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신다는 것들을 깨달아서 이건 머리가 나빠도 알 수 있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부임 초에 저희 부부가 정말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 그리고 선물도 바다 건너온 거 있잖아요. 초콜라트. 그런 거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몇 번.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소문을 당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다가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짓밟히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한국 땅의 영적인 이 토양이 너무 황폐하구나. 황폐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있는 이 영적인 토양은 너무 황폐하구나. 예수 이름, 교회 이름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 저렇게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게 되었을까? 그러다가 뭘 보았냐면 다들 열매를 따먹기는 다들 급급해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땅에 황폐한 땅에 조용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개인 성도도 어떤 교회도 땅에 그냥 내가 거두면 좋지만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후손들이 거두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땅에 씨앗을 심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나갈 때 그냥 빵만 그냥 딱 들고 나간 거예요. 빵만 들고. 처음에 몇 번은 저희 가정이 희생을 했습니다. 헌신을.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여러분 아시고 성도님들이 계속 헌신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몇 년 그렇게 계속 섬겼는데 그 빵 나눠 주러 갔을 때 사실은 교회를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꾹 참고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냥 빵을 나눠주세요. 빵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저걸 싸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나씩 저렇게 그냥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어.
나눠주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장전제일교회요, 장전제일교회. 이 빵 주는 교회가 장전제일교회요. 이 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빵이요. 예수님 만나시오, 예수님 만나시오. 가슴으로는 얼마나 울면서 여러분 저걸 이렇게 나누어 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나갈 때는 희망접사를 같이 끼워 넣었는데 이 JMS 이놈들이 이단 때문에 우리 신분이 오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끼워서 넣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도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왜 넣냐 왜 안 넣냐 좀 큰 지엽적인 건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정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씨앗을 심는 정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 그 빵 먹고 우리 교회 온 청년이 몇 명입니까? 투입 대비 산출, 그걸 한번 좀 밝혀달라고. 여러분 제가 역사를 전공하고 경제학을 더 공부한 사람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배우고 저도 빠삭합니다. 경제 논리는. 그런데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존경하는데 장로님들 너무 존경해요. 그냥 목사님 그냥 계속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옆에서 얼마나 제게 격려를 해 주시는지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 나갈 수 있었지. 그런데 여러분 대신에 제가 몇 명이나 이 빵 먹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신에 더 착하고 좋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착하고 좋은 청년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고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막 주일학교 교사로 막 뛰어다니고 있는 청년들, 여기저기 귀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본인들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보면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이 우리 젊은 가정들, 이렇게 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뭐 안 해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행복을 주었는지 말이에요. 빵을 나눠준 날 학교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이게 교회에서 나눠준 걸 다 알아요. 요즘 세상에 교회 말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한 청년이 사랑의 빵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 요새 교회가 좋은 일도 하네. 근데 요 말한 청년이 평상시에 교회 욕을 많이 하던 청년이랍니다. 그 옆에 친구 되는 청년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몰랐나?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거? 다 한번.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면 너무 좋은 일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며 주변의 친구들이 늘 교회 욕하는 것만 듣던 청년이 내가 내 예수, 내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얻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들이요,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희생하면 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의 희생과 씨앗은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다른 곳에서 훗날 먹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힘든 일이지만, 더군다나 이 시대는 더욱 힘든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실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예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예 예수님, 저도 희생하는 자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